창세기 49장 29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의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3번에 걸쳐서 12아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을 살펴보았습니다. 12아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축복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에 주어진 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한 대로 이스라엘 12지파가 기업을 얻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며 살아야겠죠.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준비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기쁘게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야곱처럼 우리 다음 세대에 이 언약의 복을 상속하는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 일은 교회가 함께 힘써 감당해야 할 가장 큰 사명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12아들들에게 축복을 마친 야곱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장래에 대한 유언을 하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야곱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에게 매우 깊은 인상을 남겨주고 있어요. 야곱은 죽기 전에 일생 중 가장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령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믿음으로 유언을 남기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모습은 성도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29절부터 32절까지 해서 야곱은 요셉에게 유언한 내용을 모든 아들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반복하여 당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자, 야곱은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라고 유언합니다. 자, 그는 이미 요셉에게 유언을 하고 그의 맹세를 받아냈었죠. 그런데 다른 아들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욱 구체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무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무덤의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그 굴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무덤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이 무덤에 묻힌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무덤에 누구누구가 묻혀 있는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무덤이 이스라엘의 소유임을 강조합니다.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이 무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왜 내가 거기 묻혀야만 되는가? 이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덤이 우리 소유다, 우리 거다. 이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돈 주고 샀다. 그래서 그 무덤은 우리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그 햇사람 에브론인가요? 이 사람이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냥 쓰십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이 굳이 돈 주고 샀잖아요.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공짜로 받았으면 아브라함 죽고 나면 흐지부지 되고 도로 그냥 그 가나안 사람 소유의 땅이 될 텐데, 모든 증인들 앞에서 계약서를 딱 쓰고 이렇게 땅을 샀기 때문에 대대로 이제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 무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평생 땅 한 평 사지 않고 나그네로 살았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 무덤을 마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죽으면서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이 언젠가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실 땅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 근거를 남기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거기 묻히고 가족들이 다 이제 조상들이 다 그냥 그 무덤에 묻히면서 그 자손들이 이제 다른 나라로 막 가게 될 것도 알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갈 것도 알았잖아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그 가나안 땅의 기업을 생각하고 반드시 돌아가야 할 땅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업으로 주실 땅으로 그렇게 기억하게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도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업으로 주실 것을 믿었고, 그 자녀들도 그렇게 믿고 소망을 가지게 되도록 그러한 어떤 근거지로, 어떤 표지로서 이 무덤을 마련한 것이죠. 야곱이 왜 그렇게 이 무덤에 묻히는 것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 정착하여 살고 있지만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의 자손들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가나안 땅을 소망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마련한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 무덤에 묻히기를, 애굽에서 죽었으면서도 나를 굳이 가나안 땅 그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고 했던 그 야곱의 마음,
요셉도 그랬죠. 요셉은 이제 애굽에 묻혔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때 내 유고를 파서 이제 가지고 가서 그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했죠. 자, 이런 이 믿음의 조상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은 이 언약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다면, 자,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어떤 것입니까? 그 가나안 땅은 모형이고, 자, 우리에게는 실체를 약속하셨죠?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사랑하고 정붙이고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저 하늘에 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자, 믿음의 조상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였지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추구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며 순례자로 살아가다가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며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야곱처럼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후손들이 풍요로운 애굽 땅에 살면서 가나안의 기업을 잊어버리게 될까 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이 마음을 둘 수 있는 소망의 근거를 남겨주어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구를 사서 무덤을 이제 마련하고 자기가 일부러 거기에 묻히고 이렇게 하면서 근거를 마련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야곱이 굳이 자기를 그 무덤에 묻어달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자, 우리도 자녀들에게 그러한 신앙을 물려주고 또 그러한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 돼. 근거.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예요. 교회.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돼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사두었던 이 작은 무덤이 가나안 땅 전체를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이 교회야말로 영원한 천국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장성해서 이 교회를 물려받게 될 때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예배와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고 교회 질서와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는 그런 교회를 세워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 그걸 단지 그냥 복음 전해주는 것만 가지고 드는 게 아니에요. 이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가르치고 약속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언약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뭐냐면 교회를 물려주는 거예요. 교회를. 정말 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 정말 참교회의 표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런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의 품위가 드러나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해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제 숨을 거둡니다. 33절에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랬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라는 구절을 보면 아마도 야곱은 죽음이 임박하여서 극히 쇠약해진 상황에서도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침상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지팡이를 이렇게 의지하고 앉아서 침상에 앉아서 이제 축복을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지막 그 위독한 상태에 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발을 침상에 모았다. 다시 말하면 이제 다시 누웠다는 것이죠. 다시 누워서 숨을 거둡니다. 자, 이렇게 모든 힘을 다하여 언약의 계승자로서 그 언약을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마지막 사명을 마치고 다시 침상에 누워서 평안히 숨을 거둔 것입니다. 야곱의 마지막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 어땠나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하죠. 그리고 믿음으로 유언을 남기죠. 그리고 평안히 숨을 거두었어요. 그 철로 역정에서 뷸라의 땅에 들어간 크리스티아나가 천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나서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천성에서 당신을 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제 죽기 직전,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겠구나. 그렇게 이제 알게 될 때가 오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먼저 안내자인 담대에게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하여 안내를 받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치리도 받아야 돼요. 나 지금 죽게 생겼다. 빨리 목사님 모셔와라. 모셔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삶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어떻게 마쳐야 될지, 그거를 이제 또 안내를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자신이 가진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야곱처럼. 그리고 함께 여행을 해왔던 순례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고 또 권면합니다. 야, 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남긴 말이 굉장히 권위가 힘이 있잖아, 힘이. 그렇게 말 안 듣던 청개구리도 마지막 유언은 순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사람이 마지막으로 죽는 마당에 얼마나 진실하겠어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그 다음에 함께 순례여행을 하던 사람들 누구예요? 성도들이, 성도들. 순례여행을 함께 하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그렇게 믿음으로 권면하고 축복하고. 야, 정말 그렇게 마지막 우리 교회 아무개 성도가 그렇게 마지막으로 천국에 가면서 나한테 이런 말을 남겼다, 뭐 이런 것이 있다면, 만약에 저 어린 은겸이한테 은겸아, 너는 정말 언약의 자손으로 그렇게 자라야 한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또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딱 그 유언을 남기고 그렇게 이제 죽는다면 얼마나 그게 마음에 깊이 남겠어요. 참,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나서 주여, 제가 당신과 함께 거하여 주를 기리기 위해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죽죠? 이제 주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우리 죽는 것도 큰 목적이 있잖아요. 이게 괜히 죽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하늘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번역은 뷸라의 땅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성도의 마지막 모습을 지상에서 가장 복된 신앙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죽는 사람 별로 못 봤는데 그리고 내가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 죽기 전에 병들어 죽을 텐데 막 고통 가운데서 막 그냥 그렇게 하다가 또 두렵기도 하고 막 외롭기도 하고 막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리고 죽는 사람들 요양원에서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막 있다가 그렇게 죽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이 뷸라의 땅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크리스티아나처럼 죽을 수 있을까? 근데 이 야곱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될 수 있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정말 그렇게 죽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20세기 최고의 정신의학자이자 최초로 호스피스 운동을 일으킨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인생수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죽어가는 환자 500명을 장시간 인터뷰를 한 다음에 이제 그 깨달은 교훈들을 인생수업이라는 책으로 썼는데, 거기서 그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사람들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마주하게 되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개 이제 죽음이 임박했을 때 두렵고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그냥 이렇게 고통 가운데 시달리다가 막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좀 기간이 길게 남아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말기암 선고를 받아서 이제 앞으로 6개월 살게 된다 그렇게 될 때 되게 막 그렇게 참 이제 두려워하고 정말 한탄하고 슬퍼하고 막 그렇게 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대개 이제 죽음의 선고를 받으면 대개 5단계를 거친답니다. 맨 처음에 부인한대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이렇게 죽을 리가 없어. 그 다음에는 이제 체념을 한답니다. 이제 나는 인생 끝났구나 하고 막 낙심하고 체념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분노를 한답니다. 막 왜 내가 죽어야 돼? 막 그러고 막 그냥 평생 나 고생시킨 남편 원망하고 막 나 내 돈 떼먹은 뭐 어떤 사람 원망하고 막 분노하고 막 하나님도 원망하고 막. 지금 몇 단계 왔죠? 그러다가 이제 그걸 받아들이게 된대요. 그리고 이제 받아들이고 나면 이제 수용 단계, 수용을 하게 되면 이제 죽음을 정리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하여간 그런 단계를 거쳐요. 자세히는 잊어버렸는데, 그런데 이게 다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분노만 하다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낙심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다 그렇게 수용 단계에 거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5단계 거치는 것도 어떤 사람은 바로 그냥 하루 만에 그리고 정리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1년이 걸려.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얼마나 걸리든 간에 진지하게 그 죽음을 현실로 마주하게 된다면 그때만큼 가장 지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슨 욕심이 있겠으며 무슨 집착이 있겠어요. 다 이제 비워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통찰을 얻게 되는 거죠. 정말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았어야 되는구나.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그때 최고의 지혜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불신자들도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로워져 가는 그리스도인이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고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일생 중에 가장 경건하고 가장 은혜가 충만하고 가장 그 신앙의 경지가 절정에 이르는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허황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삶을 마치게 될 것을 목표로 살아가야 합니다. 시작을 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끝을 잘 마치는 거예요. 시작은 좀 잘못했어도 괜찮아요. 끝에 잘 이제 마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작은 아무리 잘했어도 끝에 그냥 잘못 맞춰버리면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잘 죽기 위해서 살아간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늙어갈수록 몸과 마음이 연약해지고
소외감과 상실감과 허무감에 시달리게 되고, 이렇게 연약해지다 보니 마음은 더욱 완고해지고 자기중심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신앙의 절정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죽음을 사모하고 준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는 야곱의 죽음에 대하여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라고 묘사합니다. 자, 29절에서 야곱 자신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자,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어디 간다? 내 조상들이 있는 대로 간다. 나는 내 조상들이 있는 대로 간다. 그리고 모세도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기록했어요. 자, 이것은 구약 성도들의 내세관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끝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죽는 것으로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죽음을 영원한 삶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이 죽으면 그들의 조상들이 있는 곳, 그들의 백성들이 있는 또 다른 세계로 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곳이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하늘이에요. 하늘. 낙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인성을 입으신 그리스도가 계신 곳,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들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요리문답에서 배운 대로 우리가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완전히 성화되어서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식하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부활을 기다리죠. 그러다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 육체가 부활하여 다시 영혼과 연합하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 온전해진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결코 형벌이나 저주가 아니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과정이요, 영원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사모하죠?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걸 사모하잖아요. 그 완성이 뭐라고요? 우리의 죽음이에요. 그럼 뭘 사모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빨리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우리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기를, 해방되기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계시록 14장 13절에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또 그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죽음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 말이 행복하다 그 뜻이에요. 행복하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주 안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아이고 젊은 나이에 고생만 하다 가다니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건 전혀 맞지 않죠. 불쌍해서 어떡하나가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행복하다. 정말 복 받은 거예요. 언제 죽든 간에, 몇 살에 죽든 간에 주 안에서 죽는 거는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고난 그만 당하고 그만 시달리고 죄에 그만 시달리고 자 이제 안식을 얻어라 하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빨리 육체를 벗어버리고 주님께 가기를 사모했어요. 자,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항상 명심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부름받을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언제 부름받을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구원이 성취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죽음을 친구처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경주하는 사람은 꼬린 지점을 바라보고 뛰어야 바르게 달려갈 수 있어요. 그냥 꼬린 지점을 안 바라보고 그냥 가까이 곳에만 그냥 막 바라보면서 막 뛰면 어떻게 될까요?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실격자가 돼요. 실격자. 그래서 많은 현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내 인생의 끝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지막이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의 마지막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가장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으로 착각하기가 너무 쉽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신으로 착각해요.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 가운데 마치 내가 죽음과는 상관없는 영생하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착각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 그러면 그 남의 일처럼 여겨지죠?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고 살아야 우리의 남은 삶을 바르게 제대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처럼 그의 백성에게로 또 우리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그 경주를 마치게 될 그 지점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이로써 지난 1년 가까이 살펴왔던 야곱의 생애가 끝이 났습니다. 작년 10월에 야곱에 대해서 처음 설교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후반부에는 요셉 얘기가 이렇게 포함됐지만 사실 요셉 얘기까지 다 야곱의 역사로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한 1년 동안을 그 야곱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야곱은 그의 생애에서 많은 약점을 드러냈지만 오랜 연단을 통해 깨어지고 빚어져서 그의 마지막에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자, 우리도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와 열매를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바라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의 백성들을 다루시고 인도하시는가를 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 주시고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야곱처럼 죽게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살다가 믿음으로 우리 삶을 마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늙어갈수록 또 마지막이 되어갈수록 감사가 넘치고 후손들에게 축복하고 믿음의 유언을 남기고 참으로 천성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우리 삶을 마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살아온 대로 죽게 된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